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세상 소망
모든 순간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달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함께 오늘들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2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주의 이름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느헤미야 8번째 말씀으로 쉬운 일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속담에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산만 넘어가면 진짜 이제 괜찮을 거야, 평탄할 거야 하는데 산을 넘었더니 산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점점 복잡해진다는 뜻입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설상, 눈 위에 가상, 더해졌는데 서리가 더해졌다. 그래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걸 된설이 맞았다고 그러거든요. 눈이 와서 쌓여있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된설이까지 맞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난처한 일이 계속 생긴다, 이런 거를 설상가상이라고 그래요. 왜 이런 말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통과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요 고비만 넘으면 잘 될 거야 하는데 넘고 보니까 또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벽 재건 공사를 어렵게 시작하자마자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고픔과 생활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고향 땅 고국 땅을 떠나서 몇심 동안 죽어라고 고생하다 이제 고국 땅에 돌아온 사람들과 유대 본토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정말 오랜만에 마음을 합쳐가지고 이 무너진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너진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내부에서 백성들 중에 일부가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이 배고픔과 생활고에 대한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관직을 버리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친족과 민족을 살려내려고 이제 마음을 합쳐서 성벽을 쌓자 하고 시작했더니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부르짖어서 자기들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일도 좋고 성벽 쌓는 일도 좋은데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나라가 망한 후에 수십 년 동안 겪어왔던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이방인들이 지속적으로 소떼양 떼 뺏어가고 농사짓는 거 훑어가고 이런 고통을 받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 마실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잃어버렸다.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가까이 있는 친족들과 동족들한테 곡식을 달라고 하니까 밭과 포도원을 저당을 잡혀라 해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서 먹을 것을 갖다 먹는데 이것도 감당을 못할 일이다. 포도원을 밭을 잡혔으니 밭일을 못하고 포도원을 저당 잡혔으니 또 농사를 못 지고 또 저 멀리 아닥사스다방은 니네 세금 빨리 내라고 그래서 세금을 내려고 하니 다 죽게 생겼다. 또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느라고 이제는 가족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더 이상 못 견딘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남도 아닌 친족과 동족들한테 이렇게 노예처럼 종처럼 팔기까지 했다 하는 기가 막힌 원망과 탄식을 느헤미야 앞에 쏟아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조롱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도 유대 밖에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본토 안에서 고생하고 살던 그 친족과 동족들이 모처럼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일 아닙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유대 땅 안에 있는 민족들도 원하는 길이고, 유대 땅 밖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원하는 길이고, 더군다나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유대 사람들은 고향 땅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도 좋다고, 이거는 동서남북에서 다 박수친 일입니다. 박수친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나가지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고 밤낮 없이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귀중한 일을 시작하자마자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하늘도 돋고 땅도 돋고 세상 왕도 도와서 이 수십 년간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지 않는데 문제가 집안에서 생긴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탄식과 부르짖음이 안에서부터 울려 퍼지게 된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지금 성벽 재건을 계속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느헤미야가 못 들은 척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살아야지 무슨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따라서 깊이 생각하고, 뭐 들은 대로 본 대로 막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귀족들은 그래도 나라는 망했어도 귀족들이 있는 거예요. 민장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구청이나 이런 직원이나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뭐 세금도 걷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느헤미야가 깊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도 아닌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가정이 먹고 살기도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우리만 어떻게 돌아오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종살이를 하는 그러한 유대 백성들을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려고 우리가 서로 그냥 물질을 모으고 금가락지 은가락지 뽑아가지고 그 노예 생활하는 포로들을, 우리 민족이니까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려고 이렇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본토에서 사는 친족과 동족들이 어려운 형제들을 돕지 않고 종으로 팔려가기까지 할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큰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먼저 가난한 백성들의 아픔을 열성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결을 하려고 하고, 또 성벽 재건 공사는 그렇다고 이것을 끝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열성적으로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세상에 52일 만에, 단 52일 만에 20년 30년 동안 아주 그냥 쌓여왔던 두 가지 문제, 가난한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받던 문제와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공격받던 그 두 문제가 불과 52일 만에 완전히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삶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그 일은 잘된 일이라고 하는데도 막상 시작을 하다 보면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이고 설상가상이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어요. 해방만 되면, 애굽 땅에서 나오기만 하면,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대로같이 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종살이에서 사슬이 풀어졌는데도 막상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하다 보니까 태산 같은 문제가 눈앞에 맨날 하루하루 쌓이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세상의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군대가 막 벌떼처럼 쫓아오는 거예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200만이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200만이 그냥 목숨을 걸고 달리기를 해가지고 겨우 애굽 군대를 떼놓고 앞으로 죽어라고 달려가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게 홍해바다야, 홍해바다.
건너갈 수도 없고 날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홍해바다가 딱 닥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도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바닷물을 다 헤쳐가지고 그 홍해바다를 갖다가 육지처럼 만들어놔가지고 자기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고 나중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수장시키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지.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지금 시나이 반도에 들어오니까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다 건너왔다고 사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200만이 보니까 먹을 게 없어. 걔 하나님 앞에 통 먹을 것 없다고.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고.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그냥 종살이나 하고 살 걸 그렇게 탄식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그냥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다고 하면 메추라기도 보내주고 그 메추라기 알을 우리가 지금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니까 다 끝난 줄 알았지. 그런데 먹을 것이 해결된다고 끝납니까? 시나이 반도를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빙빙 돌 때 골목마다 산모퉁이마다 이방인들이 지켜섰고 못 간다고 그러고 뺏어가고 그런 광야에서의 거의 40년을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 고통을 받고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모든 게 만사 형통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기골이 장대한 그런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여리고 성이 딱 가로막고 못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못 들어가.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씩 돌고, 여러분 이 얘기 지금 처음 듣는 거죠? 그렇게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와 소리 질렀다고 성벽이 무너져. 세상에 이런 형통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랬더니 여리고성하고 비교된다는 조그만 아이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요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네 교만 떨다가 갑자기 36명이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지만 뭐 하나 쉬운 일이 없는 거야. 쉬운 일이 없어. 영적인 일이나 육신적인 일이나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제 뭐 아주 어린애를 키우는 부모도 있고 다 자녀 키울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간 너 공부만 시켜줄 거야. 공부만. 너 졸업하면 이제 네 인생 네 거야. 네가 책임져야 돼. 그 말을 누가 어깁니까? 누가 어겨? 여러분 자녀 공부만 시키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 시킨다고 끝이 납니까? 시집 장가만 보내면 이제 네 인생은 네 거니까 죽을 수도 밥을 수도 니네끼리 잘 살아야 돼. 이제 엄마 아빠 신경 안 써. 뭘 안 써? 손주 보야지. 손주. 지금 우리 교회도 장로님 권사님들 나이가 지금 한두 살이야. 이제 손주들 학교 데려다 준다고 왔다 갔다 통학시키는 그 불쌍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 여기까지 살면 끝나고 여기까지 살면 다 이제는 뭐 평탄하고 행복하고 그게 아닌 거야.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끝이 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좋은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영적인 일이든지 육적인 일이든지 쉽게 끝나는 것이 없어요. 쉬운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 산 넘어 산이고 설상가상이고 강 건너 강인 이러한 쉽지 않은 인생길을 해결하고서 우리가 뚫고 나가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허락한 행복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느헤미야 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하늘도 도와주고 땅도 도와주고 왕도 도와주고 마음도 하나가 돼가지고 성벽만 재건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해결 나왔을 때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떤 해결책,
어떤 영적인 공식을 줘가지고 이 어려움을 다 52일 동안, 그것도 단지 2달도 안 돼가지고 해결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첫째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먼저 똑바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네가 어렵고 내가 어렵고 가정이 어려울 때 진짜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자는 거예요. 느헤미야 5장 9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다. 구워준 사람이나 군 사람이나 이자를 받는 사람이나 이자 때문에 못 먹고 사는 사람이나 니네 잘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뭐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면서, 네 인생 잘 되는 게 뭐 있어,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를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느헤미야는 특별히 유대 민족 가운데서 지도자들, 귀족들과 민장들을 향해서 먼저 책망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유대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졌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인생이 다 허물어졌다고 흉보고 먹을 것 없다고 조롱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느냐.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친족이라면, 동족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같은 백성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동족과 친족들에게 이자를 받고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동족과 친족들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먹고 살지도 못해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자녀들까지 잃어버리게 만드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지. 10손가락 깨물어 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하나님의 백성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그 어려움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든지 남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든지 간에 먼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내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걱정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하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부모 때부터 대대로 신앙을 물려받아 가지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정확히 받고 안식일 꼬박꼬박 지키고 소득의 11조 절대로 떼먹지 않고 성전에 올 때마다 그냥 안 오는 거야. 박하와 향으로 아주 향기 나는 그런 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주변을 꽃으로 다 단장을 하고, 부정한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않았어요. 부정 탈까봐, 죄 지을까봐.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한테, 바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들아, 겉은 번지르르 해도 속은 다 죽었고 썩었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렇게 의롭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이제 졸지에 너희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봐도, 자기가 봐도 의롭고 다른 사람이 봐도 의로운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무섭게 책망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의롭지 못해서, 공의롭지 못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해서 책망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 자기들의 공로, 나 하나 잘 살고 나 하나 깨끗하게 살자고는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세리도 살려내고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고쳐주려고 하고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의 의와 자기들의 뜻만 내세우다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말씀을 듣고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도 티도 없이 지키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정말 태산 같은 문제들이, 산 넘어 산과 같은 문제들이, 야, 이것만 끝나면 잘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돌덩어리들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어려움, 남의 어려움 생각하지 말고 먼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반드시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인관계를 잘하라,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이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자 하기 위해서는 세상 말로 하면 사람들끼리도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서로 윈윈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 특별히 가진 자들과 지도층들 뿐만 아니라 굶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모아놨어요. 다 빌려준 사람도 와라, 꾼 사람도 와라, 가진 자도 와라, 못 가진 자도 와라, 곡식이 차고 넘치는 자도 와라,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사람들 다 내 앞에 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와라. 그리고서 느헤미야가 얘기한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다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구워준 사람, 빌려준 사람 다 죽어라, 이게 공산주의야. 무슨 무산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우리가 왜 가난해, 우리가 왜 힘들어, 우리가 왜 못 살아, 저 가진 자들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가진 자들 걸 다 빼서 나눠 먹어야 돼. 여러분, 공산국가에서 똑같이 사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빈부차가 더 심하지. 느헤미야가 지금 공산주의 하자는 게 아니에요. 구워준 사람, 빌려준 사람 다 죽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느헤미야가 밭과 포도원을 잃어버린 사람은 네 책임이지, 너희들이 다 죽어라, 너희들이 다 죽어라,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밭과 포도원을 잃어버린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다 죽어라 하는 것을 극단적인 자본주의라고 해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아주 부정적인 자본주의. 네가 나한테 보태준 게 어디 있어? 내가 잠 안 잘 때 네가 보태준 게 있어? 내가 고생할 때 보태준 게 어디 있어? 내가 노력해서 내 집 짓고 내 땅 갖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는데 네가 무슨 참견이야? 네 인생은 네 거지. 이게 아주 부정적인 자본주의예요. 그거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빌려준 자나 끈 자나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 자나 부족한 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빌려준 자도 살고 빌린 자도 사는 길을 찾아라. 서로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은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목사님이 수없이 얘기해도 오늘 아침에도 교인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 안 하더라고. 왜냐면 다 내놓으라고 할까봐.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지금 느헤미야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 안 하는 거야. 뭐 집 팔아 바치고 땅 팔아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야. 자, 한다. 몇십 년 동안 성벽 무너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도 잃어버리고 얼마나 힘드냐. 그래도 꾼 자도 구워준 자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먼저 빌려준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 해야 돼요. 빌려준 자들이 먼저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는 내가 이자를 절대로 받지 않겠다. 빌려준 자들이.
그동안 내가 저당 잡고 있던 밭과 포도원을 돌려주겠다. 왜냐하면 돈 빌려주고 밭하고 포도원도 잡으니 어떻게 갚아요? 농사도 못 짓게 하고. 그러니 그 밭과 포도원은 돌려주겠다. 그리고 옛날에 받았던 이자까지 다 돌려주겠다. 정신 차리고 아멘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물론 원금을 다 주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야. 이자 앞으로 안 받을 거고, 옛날에 받은 건 돌려줄 거고, 돈 안 낸다고 집하고 포도원 문서 잡아놓은 거, 그럼 농사도 못 짓고 더 굶어 죽으라는 거니까 이 땅과 포도원은 주고 농사 짓고 갚으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듣고 있던 빌린 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빌려 있던 자들이 고맙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자도 받지 않고 옛날에 받아갔던 이자를 돌려준다니까 고맙다고, 밭하고 포도원을 돌려준다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원금은 갚겠다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함께 살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함께 사는 길이 열렸던 거예요. 함께 사는 길. 뭐 있는 사람이 이자 안 받는다고 망하겠어요?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이자 안 받는다고 망하겠느냐고. 다 사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첫째, 너 죽고 나 죽자는 사람이 있어. 못 참아, 이건 못 참아. 이건 너 죽고 나 죽어야 돼. 그럼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A. B라는 사람이 있어요. B는 뭐냐면 나는 죽고 너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 나는 죽고 너 살아야 되겠다니 이게 됩니까? 여러분, 부부싸움도요 적당히 하셔야 돼요. 그냥 반은 죽여야지 아주 죽이면 안 된다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죽는 거지. 그 첫째는 너 죽고 나 죽자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요 나는 죽고 나는 살고 너는 죽지. 이게 무슨 해결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셋째는 참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렇게 살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버스라고 하는, 이걸 윈윈이라고 하는데, 이 미국의 포버스라는 그 경제 잡지가 있는데 그거 매년 세계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 이제 경제적으로 돈을 제일 잘 버는 사람을 순위를 100명까지 매겨. 100명. 일본에서 100명까지 먹이고, 매년 당신이 올해도 성공한 이유, 올해도 돈 번 이유, 올해도 그렇게 참 기업을 잘 이끌어간 이유가 뭐냐, 한 서너 가지를 써주세요 하면은 반드시 70% 80% 이상이 꼭 들어가는 공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윈윈이라는 단어예요. 너 죽고 나 죽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나는 살고 너는 죽이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버틸 때까지 버티지만 너 죽고 나 죽자는 안 한다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는 또 사는 길을 찾자.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아는 사람인데, 너 죽고 나 죽자, 나는 살고 너는 죽자,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정말 어려울 때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윈윈, 서로가 살아야 된다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느헤미야의 역사예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정말 성벽을 짓다가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기가 막힌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빌려준 자나 구워간 자 둘을 앉혀놓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항상 내가, 많이는 아닙니다, 조금만 손해본다는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얘기입니다.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에 손해보며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이기려고 하고, 목숨 걸고 더 가지려고 하고, 목숨 걸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손해보고 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서로가 사는 길을 찾으려면 다른 게 아니다, 네가 손해보는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길을 찾아라. 그 이유가 뭡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냐. 응? 너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가장 생명책에 하나하나 기록되었다가 앉고 서는 것, 나가고 들어가는 것, 말하는 것, 하는 것 다 보고 계셨다가 그대로 갚아주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우리의 언행 심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너 죽자 나 죽자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고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를 보는 길을 찾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특별히 귀족들과 민장들을 책망할 때 네가 뭘 잘못했다, 죄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목. 첫째, 니네 경제를 그렇게 모르냐? 막 경제를 이렇게 몰라서는 어떡하느냐? 경제 지식이 있고 없고 가지고 책망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신분의 논리, 그래도 너희들이 지도층이라면 참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이 신분의 논리 가지고 책망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윤리와 도덕, 그래도 있는 사람이 참아야지, 무슨 그래도 자식까지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게 도덕적으로 옳고 그러지,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귀족들과 민장들을 책망할 때 책망했던 이유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책망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그럼 네가 참아야지. 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어려움을 당했으면 네가 손해보더라도 네가 도와줘야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네가 함께 사는 길을 차지해야지. 함께 사는 길을 차지해야지.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서 제가 예를 들을게요. 아멘도 안 하고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자식을 키워. 어릴 때 자식을 키워. 옛날에는 그냥 막 낳고 방목시키잖아. 방목. 지금 하나 낳고 그냥 온 가정이 다 난리치지만 뭐 줄줄이 나. 막 두 살씩 터울이로 막 이렇게 나지. 형제 둘이 싸워.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둘 싸인데 아주 틈만 있으면 싸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 키울 때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틈만 있으면 싸우면 율법전서, 민법, 상법, 형법 다 갖다 놓고, 그러고 나서 자, 네가 뭘 잘했고 못했고 그렇게 혼내킵니까? 형제간에 싸우면 무조건 부모가 가서 누구 나무래요? 형을 나무래요. 형. 응?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듣지도 않아. 네가 참아야지. 내가 왜 참어? 너는 형이니까.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부모들이요, 형제들 싸우면 내용 안 따져. 무조건 네가 참어. 이놈아, 네가. 왜 내가 참아야 돼? 제가 잘못했는데, 제가 꼬집었는데, 제가 욕심부렸는데. 시끄러. 네가 참어. 왜? 너 형이니까. 그걸 모르니까 다 못 참는 거예요. 부모가 네가 참어. 형이니까. 네가 참어. 형이니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참고 나면요, 모든 재산은 형 거야. 성경에 안 나와도요, 우리나라도 장자권이 있었어. 요즘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서 그냥 큰형, 동생, 남자, 여자 똑같이 논하는 거, 이거 법 바꾸세요, 이거. 여러분, 유대인도 그렇고 여기 이 성경 우리나라도요, 형이 참으래요. 왜 참습니까? 참는 너에게는 장자권의 축복이 있다는 거야. 너는 형이기 때문에 받을 복이 있는데, 너는 형이기 때문에 동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2배, 3배 다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지금 조금 어렵다고 뭘 징징거려? 그거 싫으면 너 야곱 되라 이러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그 귀족들과 민장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형이지 않냐? 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앉는 거, 일어나는 거, 나가는 거, 들어가는 거, 속사람과 겉사람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대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자기 자식을 누가 버리겠느냐. 근데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네 인생 네가 여기서 끝장내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내가 내 인생 문제 지금 그냥 내 눈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손해봐야지. 내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듣기는 쉬운데 그냥 나가면서는 아우 빨리 정신 차리고 털어버려야지.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말씀 붙들고, 그래서 우리는 내 인격 붙들어도 안 되고요, 내 신앙 붙들어도 안 되고, 사람이나 환경 붙들어도 안 돼요. 그냥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인생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예수 잘 믿고 주님 앞에 충성하다 보면 그저 형제간에도 집안에서도 손해보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야. 내가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봉사하려면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힘든다고 막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30절에 보면 현세, 지금 있는 이 땅에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왜? 아직은 천국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하는 그것이 절대로 네가 망하는 길이 아니다.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붙잡는 게 선이지. 우리가 뭐 행위로 선을 얼마나 행하겠어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지, 참아야지 하고 우리가 선을 행해도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어렵잖아요. 그저 윈윈 한다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시험거리지. 그러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정말 내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내 결심으로 되겠어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그저 네 어려움 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뭘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참고 내가 손해볼 게 뭘까?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면 때마다 시마다 길은 열어주고 산은 넘어가고 골짜기는 메워주고 원수는 쫓아내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내 인생길에 쉬운 일이 없지만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함께 사는 길을 찾고 또한 내가 손해보는 길을 찾아서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는 로고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